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게 조금만 평탄하고 쉬우면 좋겠는데 우리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투하면서 좀 더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살아갈 정도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기 초등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보면 참 좋을 때다 이러죠, 그죠? 근데 걔네들도 좋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성적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그 아이들도 학원 갔다 와야 되고 조카가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8시, 9시래요.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요. 우리도 그 아이들도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초등학생들도 자살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뭐 좀 특별한 현상이 지금 아이들은 마냥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와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죠, 그죠? 그래서 좀 치열하게 사는 것이 좀 이렇게 대학 가고 나면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대학 갔더니 또 치열하게 다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다양해요, 문제는. 또 취직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취직하니까 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연결되고. 샤오시간 우리는 모든 것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3 때 공부하면서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 정문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밑에다가 전쟁이다 이렇게 써놓고 공부했었어요. 머리띠 두르고 막 그 TV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천장에 붙어있고 벽에다 붙어있고 이랬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다들 살아가요. 뭐든지 다 전쟁 붙이냐 해서 입시전쟁, 취업전쟁, 무슨 전쟁 다 전쟁을 붙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작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전쟁들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건 뭐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의 삶 자체가 무언가를 대적하고 부딪히고 있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현실도 그렇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간에 누군가가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그런 치열한 고민들이 여기저기 여러분들에게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결론.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그 결과는 뭡니까?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한 게 뭐냐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단지 그 과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지 결과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조금 김이 새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친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니고 어떤 사회 구조 시스템도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 본체는 무엇이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여러분들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 오늘 그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 나태해지고요.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패전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8장의 결론이 오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6장, 7장의 고민을 거쳐왔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6장하고 7장. 6장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은혜에 거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기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6장에 쭉 나열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러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투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세 사람하고 마땅히 죽어서 없어져야 할 옛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좀 더 가까운 곳에 내가 먹이를 더 주는 곳에 내가 살아나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의 전쟁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8장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결국은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고민해야 돼요? 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점령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설령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실수로 인하여서 실수입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속사람들은 결코 죄 짓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옛사람에게 여러분들을 내어줘서 실수로 죄를 짓게 하면 그럼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주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잘생기거나 혹은 조금 더 뚱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나에게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죄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8장 앞부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빠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예?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두려운 것은 왜 두렵습니까?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두려운 거죠, 그죠? 혹시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예요.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끊어질지는 관계가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가족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의도대로 행하려고 노력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하겠죠. 어떤 그 사람이 나를 혼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행함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확신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유예요.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을 두려우면 여러분들이 행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하는 경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자신있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제일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저주하실까봐 혹은 축복을 주지 않을까봐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우린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 나오는 거예요? 자,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라버립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합니까? 11조, 감사헌금 왜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헌금을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건 성경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안 받아줘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자기 자신이 값없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그 수혜자라는 것도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최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이것은 결코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해코지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할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에게 억눌려가지고 눈치 보고 예,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고민이 되면서도 현실과 타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가 제일 심각할 거예요. 사실 교회 오면 목사님은 술도 마시지 말라 담배도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에 가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를 해야 되겠고, 뭐 성경에 보면 뭐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도 없고, 안 가요. 담배 핀다고 죄라는 얘기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저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 눈치 보고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요. 물론 좋아서 마시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 술자리 여러 번 가봤는데 가위바위보 가지고 진 사람이 술 마시는 거예요. 엄청 괴로우면서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되게 이상해져. 근데 왜 마시냐면 사람 관계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왕따 당하고 예?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세상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저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 좀 힘든 세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목사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떤 방법인지.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이 축복받는 걸 보고 있지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뺏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담에게서 그것을 빼앗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서도 그것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안달이는 게 적어도 그 축복을 누리지라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게 성경 말씀의 기록이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마귀 착각하지는 마세요. 마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예,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지만 마귀가 우스운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문제입니다. 1절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무너뜨렸던 존재예요. 보통이 넘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교활해졌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지금 세상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면 그런 와중에 또 속아요.
속아있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게 마귀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게 마귀예요. 그렇게 대단하다. 그럼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질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내가 질문하면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마귀에게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쓰고 하다가 친구들 3명을 해서 욥이 거의 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를 잘 보면 그래요. 욥은 거의 넘어져요.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나중에 점점 이상하게 돼요. 처음에는 나 죄 없다니까, 난 하나님 잘 공경했어, 이렇게 잘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친구들이 자꾸 건드니까 얘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부터 더 우롱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지 욥한테. 그럼 욥이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안 넘어졌어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다 누립니다. 자,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욥이 이렇게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요 싹 돌아다니다가 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아이 하나님 이러니까 욥이 이러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여러분들 두고도 합니다. 똑같은 짓을 해요. 야, 누구를 봤냐?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잖아. 그럼 마귀는요? 아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해요. 혼자 막 나쁜 생각 많이 하고요. 먹이를 주로 막 둘러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러분의 편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어떠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고소를 하고 막 그래도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마귀는 검사고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변호하냐면, 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는 이미 덮어졌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에 땅땅땅 때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귀신을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예요. 귀신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미친 척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를 못 가져가냐면 생명을 못 가져가요. 귀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귀신이 진짜 있어요. 저도 귀신 눈알 이만한 거 봤어요. 귀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영적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마귀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그럴 수 없고요. 곤경도 그럴 수 없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엄청난 핍박과 환란과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죽이기도 하고요. 찢어 죽이기도 하고요. 인간도풀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로가 했던 건데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자기 그 생일 연회장에다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사람 기름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다가 이렇게 불 붙인 거예요. 처음에 불 붙다 보면 계속 하는 거지. 기름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생일잔치하고 이랬던 일도 있고요. 상당히 유명한 일이에요. 인간도풀 이야기. 그리고 사자한테 던져졌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중세 카톨릭 시대는 사람을 희한한 방법으로 고문을 했습니다.
예. 한번 중세 카톨릭, 중세 고문도고 이런 거 인터넷 한번 검색해봐요. 어떻게 사람들 고문했는지.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압박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났거나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심정을 못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생겨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버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다 표현하는 겁니다.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이 짧은 구절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확신하고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뛰어갈 것이 없어요. 그럼 기뻐야 안 기뻐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 위해서 못해야 되겠어요. 더 잘해야 되죠. 지난주에 지지난주거나 전도사님 설교할 때도 배 타는 티켓 이야기했지만 티켓 값에 음식 값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쫄쫄 굶어야 돼요. 마른 빵만 먹어야 돼요. 예? 티켓 값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천국 가는 티켓에도요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그 안에서 좀 뭔가를 잘 지켜야지만 내가 좀 어떤 좀 상당히 위험한 기준을 요거 간당간당히 지켜야지만 천국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그 나라까지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구원이 뺏깁니까? 아니요.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지금의 이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라고요. 생명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오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막 꼬시고 유혹해요.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디 안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라고?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안 넘어간다고요. 천사, 마귀건, 선한 천사건 여러분들한테 무슨 짓을 해도 세상에 어떤 일들도 어떤 국가도 어떤 나라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아가는 그 부림치는 모습이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종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줬으니까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옛날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이 혹시나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래서 또 불구하고 더 짓게 되잖아요.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죄를 더 안 짓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의 권능도 여러분들을 넘겨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올림픽 때 가끔 이렇게 체조 경기를 봐요. 여러분들 잘 보십니까? 근데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평균대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좁은 데서 막 그냥 맨바닥에서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할 텐데 요만한 데서 막 그냥 뒤로 넘어가 앞으로 넘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체조 선수들이 잘하는 체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느껴지냐면 틀릴까봐 조마조마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틀릴까봐 조마조마하고 좀 불안해하고 이런 선수들은 틀리고요. 정말 자신있게 자기가 연습한 대로 하는 선수들은 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 뿐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 8장의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서 시작한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을 끝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길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평안해지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놓을 것이 없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깨지지한 모습으로 찌질이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조금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움츠러든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모두가 어떻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 지금 여기서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 갇힌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여러분 다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척하지 말고 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승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안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